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빌레몬서 1장 우리 8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도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서 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고 하다 보니까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가정의 가족들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인사 나누시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서로 보지 않고 지내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다. 그런 사람 계세요? 그러시진 않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서로 만남과 관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더 가까이.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함께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식구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서로 마음만큼은 더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 이 교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말 좋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분은 누구신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
또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주 특수 관계예요. 첫 번째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 사실 어떻게 보면 어울리기 어렵죠? 상하 관계인데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친하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궁극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면 이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 가족, 형제의 관계로 결론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가족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또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족들끼리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관계를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빌레몬 가정이 집이었고 그 집이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그 가족 관계 이야기를 잠깐 전반부에서 나누었었죠. 여기에 맨 처음에 빌레몬은 아버지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내가 아비야,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이 바로 아키뽀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오랜 전통적인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다지 큰 무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골로새에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빌레몬의 신앙은 너무나도 참 신앙과 그 인격이 존중받을 만한 분이라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빌레몬이 몇 번 등장하게 되었었는데 참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빌레몬에게 자기에게 종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종이 바로 노예가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쯤 읽어서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가출할 때 그 집안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 여기 손해 문제 얘기도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빌레몬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도망간 이런 못된 노예를 붙잡기만 하면 혼내주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요, 이 노예들을 언제든지 주인이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 팔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이
주인공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을까? 여기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저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로마로 어떻게 하다가 지금 도망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대도시이고 사람이 많이 살다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큰 대도시인 로마로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체적으로 집 나간 사람, 이 가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 가출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스럽게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출했을 때 좋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죠.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 자세한 삶은 나오지 않지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거칠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더군다나 자기가 노예였잖아요. 신분이 노예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험악한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나서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죠. 어디 가요?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 만나서 결국 가는 곳이 교도소, 감옥이잖아요. 여기 이 오네시모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이렇게 배신하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먼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간 곳이 교도소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삶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삶이었을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전반부를 보면 그가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기 전이든 도망가고 난 뒤든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전의 삶을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전에는 내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아니, 노예는 집안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샀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의 노예로 대를 이었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집안의 유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네시모는 참 인생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삶 자체도 결단코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다, 막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품과 기질도 나빴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 결국 감옥에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데 우리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익하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듯이 감옥과 같은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오네시모는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리고 오늘 오네시모가 서로 만남을 갖고 함께 좋은 관계로 회복을 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서로 형제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금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인생의 반전이 뭐예요? 도망자로서 로마에서 거친 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결국 그가 감옥에 갔는데, 보통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비참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결국에 가서 지금 현재 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어떤 실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큰 범죄를 해서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오기는 왔지만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악한 삶을 살아왔던 오네시모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 때문에 감옥에 온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반전의 인생이에요. 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가워 뭐 그랬겠어요. 감옥의 삶이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거칠었던 오네시모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왔지만, 비록 자기는 갇힌 중에 있든지 아니면 풀려져서 자유롭든지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전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씩 듣더니 뒤집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죄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노예도 자유를 주고, 복음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강팍했던 죄수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거죠. 그 중에 바로 오네시모가 깨어진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강팍했고 정말 무익했던 이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전에는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은 달라졌는데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한테 돌려보내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누구라고 그래요? 내 신복이 되었다. 내 신복.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네시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이제는 점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무엇하다 왔느냐, 뭐 우리 다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깜짝 놀라, 그야말로 소름이 오싹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 오네시모가 누구 집에서 도망왔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저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저 지금 현재 터키에서 로마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먼 곳에 살고 있는 이 골로새의 빌레몬을 바울 사도가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누구라고요? 그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되어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야, 정말 자기 주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왔는데 그 주인인 빌레몬을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형제같이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자기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 신복처럼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 쭉 보니까 10절에 나왔네요. 10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래요. 당신 아들.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몇 사람 있어요.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오늘 이 오네시모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참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 죄수잖아요. 죄수가 그냥 죄수가 아니잖아요. 노예 신분의 죄수잖아요. 당시에는 엄격한 이 신분의 제도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 사람을 자식으로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분도 지역도 학력도 모든 것이 초월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정말 무익하고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던 오네시모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오네시모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가출을 하고 또 세상에서 거칠게 살고 또 남의 것을 피해를 끼치고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아주 그냥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기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듯이 그 인생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 만나고 이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감옥은 혹독한 것이고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감옥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듯이 우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도 보니까 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기쁘게 살아갔는데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팔리움을 받아 나중에 가서 가는 곳이 보니까 종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감옥에 간 것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난 큰 관원들, 이분들을 통해서 결국 총리가 되어지고 왕으로부터 발탁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우리를 왜 이렇게 정말 좁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어졌고요, 이 빌레몬의 친구, 형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던 사람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중재자 사도 바울,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았던 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오네시모, 지금 이 오네시모,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따뜻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자기 이 나이를 얘기해요. 나이, 당신의 나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나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자, 보면 9절 쭉 읽어보면 내가 당신에게 좀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참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이 나이 많이 먹은 늙은이가 당신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이거 좀 들어줘. 그러니까 나이 잡수신 교회에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와서 여보게, 아무개 집사, 내가 이런 정말 간절한 부탁이 있는데 정중하게 부탁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당신은 좀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해요. 이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이런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따라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중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빨리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이 편지를 써서 오늘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섬세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중재자로서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든지 사도로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로서 명령도 할 수 있다. 성경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고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고요, 나이도 많이 잡수셨고 경륜과 경험, 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지만, 젊은 빌레몬,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교회의 지도자 이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중재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부탁을 할 때 이렇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중재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재자들보다는 서로를 막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만 너무 많고, 자, 여기에서 조절해주고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장 좋겠어요?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어른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로 보자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마 대통령께서 전체의 모든 국민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정말 조율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요즘에 안타까운 게 좀 정말 좀 세요. 좀 강하게 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참 중재가 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정말 교회의 어른, 목사님이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 되어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른 되신 분들이 이렇게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좀 이렇게 잘 중재를 사도 바울처럼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모습이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 정말 부탁하면서 내가 이런 입장에서 당신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무슨 손에 끼친 거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중재자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겸손한 태도로, 이런 겸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중재해주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하든 엄마가 하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세상에는 참 이렇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도 있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분이 많아질 때, 중재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이 간청한 내용 뭘까요? 자, 여기에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4절과 18절, 19절 이 세 절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의 이 못된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직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전 날에 저가 잘못했던 거,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당신에게 손해를 입혔던 거 다 좀 용서해주고, 그리고 좀 이 사람을 이렇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 같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황당한 요구 같잖아요. 지금 당장에 물질적 손해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미 지난번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비록 부자지만 힘이 있지만 예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들도 죄인이었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지금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이미 이 빌레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은 당신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 논리로서는 전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요구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빚을 졌던 사람이 아주 작은
작은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아니라 수억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코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빌레몬이여, 당신께서도 이 노예, 이 죄인, 당신에게 무익했던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요청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더 지나친 요청 같아요.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탁하느냐 하면, 이 오네시모가 당신의 노예였잖아.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로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형제, 나의 사랑받는 우리 형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당신과 나가 서로 동역자였지 않느냐, 나에게 대하듯이 동역자로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좀 거시기 한데, 그런데 이 노예를 자기 형제로,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요구 같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탁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사람과 도저히 나의 형제가 될 수 없어, 그렇게만 본다면 세상의 지금 이 현실, 또 세상의 상황 속에서 너와 나는 이 신분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멀고 먼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없죠.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인과 노예가,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얼마든지 주인과 종으로서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신분의 격차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서로 같이 함께 형제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빌레몬,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청지기로 사는 건 아니겠어요?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인간적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빌레몬이여, 사랑하는 형제여,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이제 내 아들이 됐다니까, 내 아들이니까 당신이 형제로 좀 받아주고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면, 다시 말하자면 돌려보내주면, 내가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나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허락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 나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요구 같고 당시에 전혀 맞지 않는 부탁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 서로 같이 함께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내 말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 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개인 서신으로 담겨진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더욱 강화되어진 이 단계, 2단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보지 못한 이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로에 대한 관계는 우리들은 마치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 속에 중재자였던 사도 바울의 도움을 입어서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227번 찬양집인데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도해 주는 사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하시든지 그런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많죠. 서로 만나는 것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니까요. 혹시 우리의 과정, 우리의 관계들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는지, 혹시 불편한 관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중재와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안 봐서 좋다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가운데 분명 어떠한 사람들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 행복한 관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빌레몬의 가정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전날 전혀 쓸모없고 유익하지 못했던 무익한 자 저 오네시모를 이제는 저가 이 감옥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았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 당신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하며 나의 아들임으로 내 형제로, 당신의 형제로 받아서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놀라운 이 귀한 역사를 권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얽혀졌던 마음들이 이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어디 있든지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하며 더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속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나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태풍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 곳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